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유목 생활을 끝내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착 문화가 되겠죠. 그들은 자기들을 다스릴 뉴 리더를 새로 뽑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사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입니다. 이 쇼페팀인데 이 쇼페팀 사사라의 그 의미가 다스리다, 재판을 베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라든가 통치자들보다 좀 포괄적인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일으키고 통솔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를 보면은 대부분의 사사들은 한 지역이나 또는 전국적인 그런 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적의 손으로부터 해방시킨 카리스마적 리더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사사들의 영향력은 그 영적인 요소 하나만을 가지고 출현한 것은 아니고 초창기 때는 지배계층으로부터 사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사는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 직분이라든가 제사장, 왕 직분을 겸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한 후부터 왕국을 건설할 때까지 그 백성들을 다스린 지도자, 리더 12명을 말합니다. 이 사실은 민수기서 25장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히스토리를 기록한 책을 가리켜서 사사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기에 기록된 그 사사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2사사라고 하는데 6대 사사로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6소사사로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가시켜서 13사사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바락이 사사기 4장 6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을 포함시키면 사사가 13명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간주해서 이거는 이제 사무엘상 7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포함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또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던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로 포함을 시킨다면 사무엘상 8장 1절로 2절에 나오는데 이들까지 모두 합친다 그러면 사사가 16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나라가 조직화되고 나라가 확장되고 또 외세의 그 위협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 왕이 필요하게 된 거죠. 왕권의 도입이 필연적이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왕의 개념은 본래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매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관계였었다. 그래서 그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거나 백성을 압제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해방시켜주고 해방과 자유를 주며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본래의 왕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왕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만 그 참된 의미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그런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서의 그런 권한을 잃게 되고 폐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만 다윗 왕을 보시면 다윗 왕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칭호까지 얻었던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왕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왕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왕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으로서 사사와 왕의 개념이 이러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오늘 연구해 보았습니다.